설교의 제목입니다. 약자의 복음과 강자의 책무. 함께 따라하십시오. 시작. 약자의 복음과 강자의 책무. 우리 공동체 멤버이기도 하신데요. 시인 박철웅님의 잔소리라는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세댁 시절 아내의 잔소리는 사랑의 투정이리라. 애 엄마 때 잔소리는 괜한 시비로 들리더니 아줌마 때의 아내의 잔소리는 군사독재 시대의 금지령만 명령한다. 이제 할망구의 잔소리는 귀 어두워 잘못 들어도 새겨들어 보면 날 위해서 하는 옳은 잔소리더라. 깊이 공감이 되시죠? 시인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를 향한 존중의 마음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에도 보면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존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을 다시 보시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라. 뭐하라고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만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귀히 여기라. 시작. 귀히 여기라. 다시 오늘 이 3장 7절은 굉장히 남성들에게 불리한 구절이고요. 저도 참 자신 없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구절과 좀 상응하는 구절을 찾아보았지만 지금껏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족쇄가 되는 아주 불리한 구절. 여기는 두 가지 명령과 한 가지 경고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가지 명령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명령은 아내와 동거해라. 동거해라. 동거란 성적 순결부터 시작해서 공감, 경청, 책임, 경제적 책무까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동거하라. 또 한 가지 두 번째 명령은 존중하라, 귀하게 여기다 있죠. 이 존중하다라는 이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시장에서 이거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값어치를 매길 때 쓰는 단어가 티마오입니다. 아내에 대한 가치를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자, 이것 속에는 가치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또 아까 우리 시인님이 고백한 것처럼 말로도 태도로도 생활 전반적으로 하는 존중의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동거의 명령과 존중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 이렇게 징계를 받죠. 남편들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막혀버립니다. 여기서 막힌다는 것은 잘라져 버린 겁니다.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다가 끊어지는 부분들, 하나님 응답을 주시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걸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어떤 남편이 새벽 기도를 다니고 선교연구도 많이 다니고 막 전 세계를 다니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만약 그 남편이 아내를 공감하지도 않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 하나님은 아무리 그 남성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은 남편의 그 형제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요? 응답 안 해주신대요. 응답 안 해주신대요. 또 만약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시인님은 이제 노년에 아내의 그 잔소리들이 전부 다 옳은 소리다라고 깨닫고 존중을 했지만, 그러나 아내의 그러한 모든 잔소리들 진짜 잔소리 바가지라고 그러면서 무시해버리고 전혀 아내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남편의 하나님께 드린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언제나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 행여나 제가 이 두 가지에 혹시 걸리는 건 아닌가 조심조심 하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부분을 시사하죠. 자,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한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비단 이 말씀은 가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을 넘어갑니다. 우리 설교 후반부에도 다루겠지만, 자,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이른바 약자를 향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결정하시는 원리로도 확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약자의 복음, 좀 보편적으로 확대했죠. 그리고 강자의 책무, 기도가 막히는 것 등 저는 보편적인 원리로 제목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가 함께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홀로 가장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할 우리 청년들도 있기 때문이죠. 보편적 원리로 약자의 복음과 강자의 책무로도 적용을 하려 합니다. 우선 먼저 이 부부관계를 한정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우선 왜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그 이유가 있죠. 우선 아내에 대해서 잠언 말씀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예. 장가 못 갔을 때 정말 많이 되뇌었던 구절 중에 하나죠. 우리 청년들, 싱글인 청년들은 이 말씀 갖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은 자입니까? 왜 전 아직도 총각으로 삽니까? 이렇게 한탄하며 기도하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몇몇 교육자들 찔린 분들 계시죠? 예.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은데 빨리 장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로 주신 이 일을 생각하게 되면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만약에 아내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아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게 돼버립니다. 아내를 무시하게 될 경우 아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시도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다시 보시게 되면 남편들에게 이것을 먼저 베드로는 환기시켜 줍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들과 동거할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란 앞서 3장 1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강조하고 있죠. 지난주에 저는 3장 1에서 6절 말씀을 가지켜서 약자의 복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여성의 지위는 낮았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에 정절을 강요당했지만 남편들은 불륜이 문화였습니다. 예.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야만 했죠. 남편은 아내를 협박하고 학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은 상속도 없었죠. 근데 약자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여성이 약자여도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움의 원천으로 삼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자신을 학대하고 남편을 두렵게 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신의 두려움의 원천으로 삼고 두려움의 원천으로 하나님만을 삼기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는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존중의 삶을 통하여 비록 불순종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한 여성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성은 연약하나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 여성은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남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자의 복음입니다. 약자의 복음.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 베드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상기시킵니다. 봐라, 이렇게 로마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여성, 오히려 수많은 남성들을 구원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의 도구가 된 현장을 봐라. 그래서 너희 남편들아 존중해. 왜? 여성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강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성들도 물론 약한 그릇들이고 여성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죠.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연약하기에 일찍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더 주님을 신뢰하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남편은 언제나 아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구나 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릇이구나. 마치 성자 하나님이 자기 영광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가난한 육신을 입으신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정말로 연약한 그릇이시지만 먼저 여성을 선택하셔서 무지한 남편들을 깨우는 위력 있는 도구가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7절에 따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강조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이 성경에서 지식이란 이 단어는 관계적 암을 뜻합니다. 관계적 암. 그냥 공부하거나 책상머리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서로 아는 그런 알을 뜻하죠. 근데 문맥상의 지식은 어떤 것을 함의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적 알을 뜻합니다. 인격이 세 개가 있죠. 먼저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연약한 그릇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를 모신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바로 남편을 전제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요. 그리고 아내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라는 그런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들은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주님도 알아야 되고 또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를 처절하게 경험을 하셔야만 되죠. 때로는 아내를 책임지기 위해 새벽에 깨워 정말로 생계를 위해 부르짖는 남편들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내를 깊이 있게 정서적으로 공감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하신 하나님 마음을 애틋하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우리 남편들이 주님 안에서 아내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고백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의 늪에 쉽게 빠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 자기 주관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아내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혹은 예수님을 모신 아내의 음성에 정말로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은 힘써야만 합니다. 또한 동거라는 개념, 앞서 말씀드렸죠. 이 단어 속에 구약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성적 순결이란 단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서적 공감, 이 모든 부분들이 이 동거 속에 포함이 됩니다. 더 나아가 3장 7절을 보시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자, 로마 제국사회에 공동상속자란 개념 자체가 혁명적인 단어였습니다. 남자들만 상속주였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라는 개념 자체, 여러분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겠으며 남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선입관을 전제를 깨트리는 단어였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공동상속자라는 것,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성령을 속이고 물질에 있어서 범죄한 거짓을 선택한 부부가 함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베드로와 그 아내가 함께 복음사에게 헌신한 것처럼 부부가 함께 동일한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절히 권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부부가 함께 좀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세월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얼마나 더 봉사 많이 하겠습니까? 되도록 권하고 싶어요.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부부가 함께 같은 부서에서 섬기시고요. 부부가 함께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장 탁월한 공헌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결혼이 거룩한 것임을 자신의 삶으로 입증한 것이죠. 이 마틴 루터와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 이 결혼 생활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성직자의 결혼이 터붓이 되었냐면, 만약 마틴 루터가 결혼하면 종교계의 모든 가르침이 무너진다라고 할 만큼 선입견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성경을 통하여 바로 결혼의 목표가 바로 거룩임을 천명하면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통해 삶으로 그렇게 천국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40대의 루터와 20대의 저 보라자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갈등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루터 40대까지 노총각에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살았겠습니까? 1년 내내 이부자리 하나 정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더러운 루터의 침대. 결혼하면서 이 카더리는 날마다 집안을 말끔히 치워 놓았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얼마나 많이 부부싸움을 했겠습니까? 또 루터 씀씀이가 아주 해퍼갔고요, 친구 하나하나가 그의 신용을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이 아내는 철저하게 그 남편의 루터의 이 대학자이자 유럽의 가장 유명한 명사였던 루터, 그러나 그의 재정적 삶을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아주 그녀는 가계를 굉장히 잘 돌보았는데요, 낭비를 완전히 줄였어요. 낭비를요. 그래서 저한테 결혼 주례하는 커플들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맞벌이 한다면 반드시 그 재정을 하나로 합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벌어오는 즉시 아내에게 상납해라, 용돈 받아 써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또한 이 캐더리는 집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유럽 갔을 때 직접 루터하우스 갔었죠. 직접 이 캐더린의 그런 정말로 그 삶을,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직접 매일마다 마틴 루터와 함께 먹은 수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가장의 모습, 여가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캐더린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서, 이 대학자가 캐더린을 보고 어느 날은 나의 갈비, 내 갈비여, 내 갈비라고 이렇게 친밀하게 말했다가, 어떤 날에는 내 주인이여 라고 비꼬다가, 어떨 땐 내 쇠고랑이여, 쇠고랑이여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카타리나, 루터 박사의 부인, 돼지 시장의 여왕 칠스도르프의 숙녀, 그리고 각하에게 또 무슨 명칭이 필요하다면 여기에다 갖다 붙이리라 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고요. 또 심지어 이 대학자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보다 내 마누라를 더 신용하고 있건 사실 그리스도가 날 위해 하신 일이 더 많은데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어떤 존중의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피력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고, 이 두 사람은 경건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을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든 그런 가르침들이 루터의 가정 속에서 아름답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아내를 존중하라. 자, 이제 이것이 가정에 대한 적용이라면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걸 좀 더 사회적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약자의 복음과 강자의 책무,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크리스찬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그 크리스찬의 기도를 응답하든지 아니면 그 크리스찬을 징계하든지를 결정하십니다. 생생한 사례가 다윗과 기브온 종족과의 케이스이죠.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근데 어느 날 다윗의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3년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윗, 너 때문은 아니야. 네 죄 때문은 아니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 전임자 사울의 죄 때문이야. 사울이 여론을 살피기 위해 포퓰리즘으로 기본 이방 민족들은 마구 학살하고 마구 거주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여호수아 시대 때에 기본 종족은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거든요.
근데 그 맹세를 깨트리고 백성의 마음을 삼기 위해 마구 살육을 벌험한 전임자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를 학살을 당한 기본 종족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기본 종족을 부릅니다. 그 이방 종족을 불러요.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가 우리나라를 위해 축복하겠느냐? 내가 뭘 해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의 그 피 흘림을 성도가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성도를 무시하는 현상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죠. 결국 기본 종족이 자신의 원통함을 다윗에게 부르짖었고, 결국 그들의 요청에 따라 사울 가문의 몇몇 사람들을 구별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서 처형을 시키죠. 처형, 즉 자기네 나라의 죄악을 시인하고 정당한 집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책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약자들의 부르짐을 무시한 것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에 직장에서 혹시 CEO로 혹은 사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터에 차마 직원들이 부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너무나 어떤 울부짖음, 억울함, 차마 여러분이 호소하지 못한 어떤 그런 직장 내의 보이지 않는 갑질을 겪는 그런 일터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늘 언제나 두려운 것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요, 몇 년 전이긴 했는데 우리 지금 그만두신 분 경비 선생님을 향해 막 우리 성도가 막 반말하고 막 시키고 정중하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막 갑질을 했던 것이 보고가 돼요. 참 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말하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향해 우리가 막 함부로 막 대한다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약자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기도에 무시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여러분 과연 공동체의 약자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하면 또 세교우들도 해당이 되겠죠. 세교우들. 지난주에 방문한 장례식 가정에 우리 청년 목사님과 함께 갔는데 그 빈소에 이제 우리 성도 잘 나오고 있지만 자녀들이 안 나오고 있었어요. 한 자녀가. 이유를 물어보니 중학교 때 임원까지 했는데, 반주까지 했던데 교회 오랫동안 다녔던 기존 아이들에게 딸을 당한 거야. 딸을. 그러니까 중직자의 자녀들에게 정말 따돌림을 당해서 상처를 받고는 그때부터 안 나온다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도. 이번 주도 비슷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상처받고 중학교 때부터 안 나옵니다. 라면.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나의 미성숙함으로 새로운 지체들이나 어떤 그들을 내가 나의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민감하냐면요, 제가 눈이 2개이기 때문에 동시에 10명에게 동시에 눈을 못 맞추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분에게 눈을 맞추셨다가 눈에 못 맞추면은 담임 목사님 나를 무시했어 라는 오해를 몇 년 전에 받았었죠. 최근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사할 때 제가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다 마주치러 가지만 죄송합니다. 눈이 2개밖에 없어서. 근데 나의 어떤 미성숙함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어느 세교가 있는데 세교가 나를 반갑게 맞지 않는데 나는 내게 익숙한 오래된 나의 성도에게 먼저 발걸음을 내디딜 경우 세교가 보이지 않는 벽을 나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나의 세교우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교회 전체의 문화가 세교가 정말 오면 저 교회는 끼리끼리야, 저 교회는 오래 다녔던 사람들 텃세가 있어 라는 말이 조금이라도 들린다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그만큼 경홀히 여김을 당할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죠. 아마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가 있다면 청년들이겠죠. 그럼 우리는 청년 공동체들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작은 하소연,
또 저들의 작은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새해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이냐면요, 제가 최고 리더십들의 모임이 이제 2달 만에 있는 정기당회가 있는데요, 토요일 혹은 주일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청년당회를 좀 열어야겠다. 청년당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경청하고 또 함께 우리도 또 질문도 받고 또 우리의 결정들에 대해 피드백도 받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 어려운 난제가 그들과 만남을 통해 쉽게 해결되는 케이스들을 얼마 전에 경험도 했었거든요. 여러분, 약자에 대한 책무, 크리스천의 책무, 여러분 이걸 선명하게 할 수 있는 역사적 케이스가 지난 2007년도 월드컵 경기장에 있었죠. 그때 평양 대본 100주년 기념대회가 있었습니다. 장내에 수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울부짖었죠. 강사 목사님은 피를 토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근데 같은 이 월드컵 경기장 단지에 있는 대형마트에, 크리스천 기업으로 알려진 그 대형마트에 비정규직 직원들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어버리고 시위를 하고 있었죠. 이른바 무슨 사태라고 무려 500여일 동안 있었던 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시위하는 직장 직원들의 건물 안에 물도 단수시켜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에 상처를 준, 정말 저게 크리스천 기업 맞냐라는 그런 아픔 있는 상처가 있었죠. 같은 월드컵 경기 센터 안에, 단지 안에 한쪽에서는 주님 내가 죄인들과 부르짖음이 올라갔지만 또 한쪽에서는 크리스천 기업으로 인하여 약자들이 억압과 상처를 받는 그 현장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보셨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덧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유지가 되었어요. 어디를 보아도 우리 교회 건물 우뚝 솟아있죠. 아름다운 건물이지만 그만큼 책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우리 책임 있게 돌보고 있는가? 바로 앞에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을 향해 정말 그들을 향해 긍휼의 동행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가? 그나마 우리가 우유배달 계속하면서 고독사 방지하기 움직이지만 여전히 소외된 그늘들 참 많죠. 그들의 죽음에 대해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이 지역사회를 보다듬을 책무가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자신들을 자책하고 책임을 우리 가운데에 져야겠죠. 우리가 약자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교회됨의 책무를 생각할 때, 또 우리 남편들이 아내들을 향하여 정말로 존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강자이셨지만 강함을 포기하고 연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예물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중의 부분들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회복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풍성히 응답함을 경험하시는 기쁨의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었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성숙하여 나도 모르게 약자에게 상처를 안겨다 준 적이 많았을 텐데, 또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변화되지 않는 문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지 약자에 대한 책무를 저지른 아버지와 범한 것이 참 많았을 텐데, 우리 주님 거룩의 성령님, 온유와 겸손하신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인도하사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자와 함께 호흡하고 아버지 눈물 흘린 자와 동행하는 아버지 그러한 책무를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